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 참 짧아서 좋지요? 근데 왜 짧은가 하면 다른 내용은 다 전체가 족보예요. 그것도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야곱의 족보는 그 바로 앞에 나와요. 요 36장은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 성경 보면 에서, 에돔 족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의 이제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족장 이름도 에서 쪽입니다. 족장 이름도 쭉 나오고 왕들의 이름도 쭉 나오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건 배경에 관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또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고통, 슬픔, 아픔, 상처, 이건 어두운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기쁨, 즐거움, 감사,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감정이지요. 우리는 늘 감정을 경험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정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만, 따뜻한 감정만 있으면 좋을 텐데 종종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런 좀 엉뚱하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이 부정적인 감정, 이 기원이 뭔가? 이게 어디서 왔나?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나? 이걸 이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이 어두운 감정의 시작도 여기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밝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의 처음 기원도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디서 이런 어두운 감정이 흘러오게 되었는가, 그 기원이 뭔가 보니까 다른 대답은 없고요. 죄입니다. 죄와 타락, 거기서부터 온갖 그 어두움이 시작이 되고 인간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 관계도 깨져버리고 죄와 타락, 이게 바로 어두운 감정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가? 역시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떠올려 봐도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의 출발, 기원하면 그것은 이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두워져 버렸고, 긍정적인 감정의 기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우리를 돌보심, 이런 것들, 이게 긍정적인 감정, 밝은 감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긍정적인 감정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냐, 어두운 인생을 사는가 밝은 인생을 사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하고 상관없이 소망찬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헛된 소망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양쪽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죄예요. 죄. 죄 짓기 전에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둠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분열과 파당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온통 영광, 온통 밝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런 거지요. 그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죠. 실낙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모든 다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가 죄인의 상태인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연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빛을 이렇게 자꾸 보고 가까이 가야 그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만이 빛인데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인간은 이제 죄로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단 말이지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번 죄로 타락을 하고 난 이후로는 절대로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대요. 오히려 그 반대래요. 내버려두면 점점 더 악화일로라는 말 있잖아요. 죄가 죄를 낳는데요. 죄가 점점 커진대요.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난대요.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도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 그 정도가 있잖아요. 선을 넘어버려요. 점점 그렇게 된대요. 내버려두면 언젠가 철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반대가 된다. 왜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 뭐겠어요? 나이 먹을수록 많이 배웠으니까 철이 들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쭉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까지 가요. 그게 왜 생겼어요?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그 결정을 홍수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인간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창조주가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든 그 창조주께서 더 이상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늘에도 죄, 땅에도 죄, 사방군데가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 보지를 못하시고 후회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인생들을 만든 것을.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한데 점점 커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강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죠. 내버려뒀더니 결국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죄가 아주 극에서 극까지 다다르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다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소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구약이 끝나요? 구약이 끝나는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도 둘 다 멸망. 하나님이 본인 손으로 그냥 이를테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막 부셔버리고 본인 손으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참 성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바벨론에다가 내가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온 인류의 멸망, 이스라엘 남북 왕국, 소위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은혜를 언급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 껍데기로 아는 것 말고, 우리는 은혜를 알기 전에 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알기 전에, 용서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은혜보다 율법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전 단어가 떠올랐어요.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태죄인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린 나면서부터 모태죄인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떻게 보면 어린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무정해요. 여지를 두질 않아요. 사람에 관한 한. 다윗의 이 고백, 성령을 힘입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대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아니고, 물론 모태 신앙도 있지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면 모태죄인. 여기는 예외가 없다.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죄 짓고, 없으면 없은 대로 죄 짓고,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죄 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죄 짓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가지고 죄 짓고, 권력이 없어도 없는 것 가지고 또 죄 짓고. 심지어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가, 얼마나 이게 일반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죄 짓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죄를 짓고.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손주들을 보면 참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키우는 책임은 부모가 다 지는 거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고생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이뻐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쁜데 가만히 보면 어린 손주들도 죄인이에요. 그 어려도 그냥 걔들이 뭘 알까요?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뭘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자동적으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어오고, 그냥 또 생떼를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뻐요. 예쁜데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에서가 죄인이에요. 근데 야곱도 죄인이에요. 뭐 멀리 볼 것 없이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지요. 근데 나 볼 때마다 종종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죄인, 여전한 죄인.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노래 제목이 그래요. 너는 나의 운명. 이게 노래 제목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딱 맞겠다. 죄는 나의 운명. 죄는 나의 운명.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 시스템, 제도, 법제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늘 이렇게 고친다 저렇게 고친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참 그렇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애는 써야 되는데 실제를 보면 어떤가, 좋은 제도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제도, 그것 가지고 범죄를 해버리니까. 좋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인생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이 타고난 운명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고 또 다른 반전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걸 보아온 거예요. 이 운명의 저울이 바꿔졌어요. 언제부터 바꿔지는가 하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다 죄인이에요. 다 멸망길 가요. 다 지옥 갈 거예요. 내버려두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더 점점 더 심하게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온통 죄인이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일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졌다, 하나님을 떠났다, 소망이 없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 스토리,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이게 연구해 보세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무 조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저 성경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하나님의 자비래요. 여러분, 수많은 갈대 우르에 있었던 우상 섬기는 사람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의 그 백세 낳은 이스마엘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마엘은 선택 안 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에서 대신 하나님이 욕심 많고 교활해 보이고 참 남자답지 못한 이런 면이 많아요, 야곱은.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대요. 그것을 이제 신약식으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예정했대요. 그 사람을 선택했대요. 우리 어떤 조건, 이유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을 하셨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성도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점점 그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 끝은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근데 나를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나 되게, 지금의 나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자면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린 지금 금요일 날 밤에 불금을 즐기려고 어디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죠?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빠뜨리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하게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씩씩하잖아요. 남자답잖아요. 솔직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친구를 삼는다면 야곱처럼 머리 잘 굴리는 이런 친구보다 에서처럼 의리 있어 보이는 이런 친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까 직분 이야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한 단어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어도 막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뭔가 하면 왜 이렇게 길게 버림받은 에서 자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가? 에돔 왕들, 여러 왕들이 쭉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6절에서 8절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했잖아요. 이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근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하면 분리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디서 분리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해요. 에서로부터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에서가 6절에 보면 자기 자녀들, 아내들, 가축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을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세일산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채로 독립 공간을 가지고 에서가 살게 되었다. 이제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난 뒤에는 늘 두 방향으로 바로 작업을 시작하세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끄세요.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는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떼어내고 에서로부터는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종종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 모든 시련, 이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냥 세상 방식 가지고 살다가 그 고통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이 이쁘겠습니까? 세상이 재미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세상이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자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부터 하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킨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비는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하자마자 너는 떠나래요. 분리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 아들 중에 이삭이 있었고 약속의 자손 이삭. 거기도 보면 그래요. 이삭을 이스마엘로부터 분리를 시킨다고요. 분리를. 본문은 야곱을 에서에게서 분리를 시키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꾸 선택하고 난 뒤에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분리를 시켜요. 이 말씀이 세상에서 이제 빼내가지고 저기 어디 산속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 우리를 처박아 놓으려고 그러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가 있어도 죄 짓는 건 똑같아요. 자기로부터는 못 떠나요. 죄의 감옥으로부터는 못 떠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작업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다 거부가 됐대요. 참 고마운 말이죠. 에서도 거대한 재산,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이제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서가 모든 가축, 가족, 소유 다 들고 야곱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상으로 떠난 이유는 7절을 보면 소유가 너무 풍부하고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돼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셨다.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비슷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래 소돔 고모라로 롯은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로 분리시킨다고요. 예. 오늘 이제 이 에서가 간 땅이 세일산이래요. 세일산. 자, 여러분 세일산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바깥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버림받은 에서와 에서의 모든 가족들은 그 땅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셈이죠. 약속의 땅은 오직 약속의 자녀만 머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 에서는 완전히 벌거벗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죽도록 고생만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미 약속을 몇 번 하세요.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서도 자손이 많아질 거래요. 에서도 넉넉한 살림과 재산과 소유를 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서가 하나님이 세상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에서의 긴 족보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족보도 길잖아요. 여기는 보면 왕들이 계속 족보에 나온다고요. 왕들이. 이게 뭡니까?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게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에서 말하자면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왕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리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은 주지를 않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니까요. 에서는 세상 축복은 많이 받았어요. 누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에요. 영혼의 어둠은 계속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에서는 에서 가족들, 수많은 에서의 그 자손들,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뭐 왕들 등등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거나 사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걸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평생 죄만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뭐 교만이 하늘 찌를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격도 거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그 목사님, 자기 교회에 이제 그런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가 봐요. 너무 그 권사님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대요. 다른 사람도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를 많이 주고, 근데 무지무지하게 봉사는, 모든 봉사는 다 이제 끼어들어서 하신 뭐 이런 권사님이라 참 그런 건 너무 고마운데, 그저 일하면서 겸손하게 일하고 말수를 좀 줄이고 말이죠.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면서 말로 다 까먹는 사람, 그 권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자가 정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일은 정말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있는 분인데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근데 본인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냥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한번 언젠가 물어봤답니다. 정색을 하고, 권사님, 지금 현재 권사님의 겸손지수는 스스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겸손지수. 참 그것도 맞는 말이구나. 권사님의 겸손지수는 지금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이제 입을 이렇게 다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나르시즘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나르시즘에 약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고 되게 열심히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이게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영혼 망가지는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다 내는데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해놓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작업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세상하고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자기 영광 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 구하고, 세상에서 박수갈채 구하고,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 높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박수갈채를 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근데 그 교훈은 어디로 다 까먹어 버렸는지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자마자 어떤 작업을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작업만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도록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요. 우린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어둠에 빠져버려요.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까? 지금 이때까지도 지금 나이가 100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이상 될 겁니다. 근데도 영적으로 보면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 못 믿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선택을 했으면 대신에 간섭하십니다. 훈련시킵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달픈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내 안에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세상에게 상당 부분이 물들어 있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중심 말이에요. 가치관 말이에요. 인생관 말이에요. 내 정신 말이에요. 내 감정 말이에요. 내 성격 말이에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요 본문 36장만 놓고 보면 야곱의 형편보다도 에서의 형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다고는 그래도 자기 땅 한 평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 에서는 세일산으로 나가서 그 땅을 온통 정복을 했대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이미 에서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형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못해요. 근데 이 못한, 부족한, 아쉬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꾸 야곱을 낮추시죠. 이런 아쉬운 것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하세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작업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야곱의 인생이 변해갑니다. 고생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게 만들어요. 에서만큼 세상적인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분리된,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